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인생은 B, C, D라고 하죠. 이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오해와 감정이 앞서 현명한 선택을 못할 때도 많은데요. 이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평소 명상과 수행으로 뇌를 안정시키고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무병장수 도통 수행을 통해 내면을 깨달음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이끄는 선택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태울 줄을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 줄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만약 갓난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겠죠. 이처럼 가을 개벽기 인류에게 영적으로 절대적인 생명주문이 태울주입니다. 우리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 진정한 가을 인간 태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조화의식 속에서 영성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천지의 꿈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죠.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원숭이 두창 엠폭스 소식입니다. 엠폭스의 국내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일주일 넘게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해 누적 40명이 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지역사회 감염 추정 환자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총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인천, 강원, 대구 각 1명입니다. 6명 중 5명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1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임상 증상이 관찰되기 3주 이내 일본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일부 지역이 4월부터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인도에선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4월 18일 CNN은 라오스의 관광도시 루앙프라방의 기온이 42.7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4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도 북서쪽 도시 탁의 기온이 지난 15일 45.4도까지 올라 최고 기록을 새로 썼고 미얀마에서도 중부 사가잉 지역의 도시 칼레와가 17일 44도에 이르는 등 전례 없는 4월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위안양에선 18일 기온이 42.4도를 기록하는 등 12개 성의 기상관측소 100곳 이상에서 4월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도 며칠째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인도 동부 오데사에서는 44.2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우주 일령 가운데 우주의 여름철 말기, 지구의 전례 없는 기후변화로 동남아시아의 봄철 더위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4월 19일 뉴욕타임즈는 대만에서 약 200km 떨어진 중국 해안에 원자력 고속 증식로가 건설되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는 이 원자로가 중국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용 시설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핵무장에 나서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중러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의 핵 연료는 러시아가 공급합니다. 러시아 로사톰사는 최근 몇 달 새 이미 25톤의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로사톰과 중국 원자력국이 여러 해 동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중러 3국 핵대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유엔 인구기금이 예측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적고 출산율도 높아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모두 2,300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해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을 제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반이 30살 아래로 젊은 데다 출생률도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보여 압도적인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생계 비용이 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큰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인구는 2050년 13억 1,300만 명으로 줄고 2100년이 되면 8억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유엔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참동학 증산도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
전기훈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전기훈입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산도가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 태모님의 그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상제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건 정산도 역사인데 정산도 역사는 우리가 크게 우주의 통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근래 보는 그 역사관 있잖아요. 비기 스토리로 보면은 우주가 생긴 이후로 천지 1월에 열리고 인류가 한 1000만 년 이전에 1000만 년 안쪽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문명을 연 게 얼마 안 됐거든 지금. 그래서 이 선우천 우주관의 틀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상제님이 제대로 한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가을 우주 문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오시냐, 여름 가을 바꿀 때. 그때 상제님이 꼭 오신다고 우주 법도록은 정해져 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이 도전 그 11편을 이렇게 볼 때 도전을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정산도 역사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무슨 민족 종교도 아니고 무슨 신흥 종교도 아니고 적어도 이번 우주 1년에서 1만 년 전에 황국 배달 조선 이후 이 한국 인구와 온 인류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선교왔던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천지의 원주인 상제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천주나 상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의미는 그 한 분 상제님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온 우주의 역사고 그게 정산도다. 정산도는 우주의 역사 자체야.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시간은 약 200년 전에 서양의 마테오르치 신부를 데리고 내가 서양 땅에 먼저 내려왔다. 이거 정말로 재밌고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너희 땅에 인연이 있어서 바로 조선의 금산사에 미륵불에 이모해서 30년을 머물면서 동학 창건자에게 천명과 신규를 내렸다. 도통을 열어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리고 상제님이 원보공지탁 대호공천경 시가 있잖아요. 한번 땅을 이렇게 크게 밟으면 땅이 무너질까 두렵다. 내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하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그 7세 때의 그 상제님의 신법 경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4세 때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가보년 1894년에 도기 24년에는 동학은 패망당한다. 올 겨울에 패망당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한다. 동학은 패망당한다고 그러시잖아. 안신가를 잘못해서 동학이 난을 일으키고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혁명으로 위대한 혁명으로 근대사 위대한 혁명으로 자리매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은 준비 안 된 혁명이다 이거예요. 훈련이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이 천하사에 직접 몸을 담는다. 24세 때 선언을 하시고 27세 때 천하를 3년 동안 둘러보시고 고향에 들어오셔서 시루산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대원사 칠상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21일 만에 새우주 도통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을 천지에 새우주 도통문을 연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고서 9년 천중호사를 보시고 바로 그 후반기에 천지의 어머니
이 수부님을 내세워서 수부 택정공사를 보시는 거야. 그 수부님이 조선 땅 담양에 오셔가지고 차경성도의 손길로 이종 남매가 아니에요. 이제 상제님을 만났단 말이야. 상제님을 인연이 돼가지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니 수부를 들여세워라. 그래서 수부 택정공사가 정민년 음력 11월 3일 날 그 수부 공사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수부님에게 내가 너에게 천지 대업을 맡긴다. 네가 나 되고 내가 너 되는 일이다. 천지의 종통대권은 너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전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천상으로 가신데 2년 뒤에 상제님과 같은 일은 도통을 하시고, 그리고 천지 조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5살림 공사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선이다, 선이라고 해라. 이게 유불선 노자장자 선이 아니란 말이야. 선이라고만 해라. 진법은 다시 나온다. 이게 지금 정산도인데 모든 상제님의 그 성도들이 정읍 대흥리에서 모시고 거기서 천지조와 태을조 이 기운도 열어놓으시고 그 성도들을 단합해 가지고 바로 700만 도운의 역사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태모님이 27년 동안 5살림을 정읍, 그다음에 김제, 그다음에 그 정읍의 순홍한 씨 거기에서 또 도장문을 여시고 김제 용화동으로 오셨다가 다시 군산 오성산으로 가시는데, 이 5살림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3살림으로 좀 축약되는데 이 27년의 천지 어머니 수부님의 개척의 그 역사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그 인사를 보면은 아주 충직하고 진실한 신법을 가진 자가 몇이냐. 하다 말고 배반하고 이제 이런 우인들도 중간에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충직함과 진실이 최고다. 뭐 지식 있는 거, 많이 배운 거, 잘난 거 별거 아니다 이거야. 누가 진실하냐?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뉘우쳐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진법을 향해서 난법을 내치고 가을 개벽을 넘어서 실제 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인 병난 개벽을 넘어서 가을 천지에 정말로 소중한 그 진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구도자의 신법이 소중한 것이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고 그게 정산도다. 정산도는 우주의 역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580년경 서양의 마테오 리치라는 고결한 신부님이 동양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평생 동안 온갖 좋은 일을 하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좋은 세상을 건설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여러 성인 철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궁전을 찾아가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탄원을 합니다. 상제님께서 그 간절한 탄원을 받아들이셔서 마침내 천상 보좌를 잠시 맡겨두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인간계로 내려오셔서 전라도 김제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성에 30년을 머물면서 인간 역사로 나오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지극정성으로 천주님께 기도를 올리던 경주 땅 최수훈이라는 구도자에게 나타나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시고 도통을 열어주셔서 동학을 창독해 하셨습니다. 최수훈 선생은 이렇게 해서 동학을 창도하고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 천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라는 가르침을 폈으나 오래지 않아 조선 조정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최수훈 사후 8년 뒤인 1871년에 친히 인간 세계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24세 때 갑오 동학혁명이 발발하였습니다. 상제님은 준비되지 않은 혁명은 실패하고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될 것을 훤히 보셨기에 종군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27세부터 30세 되시던 해까지 천하유력을 하시며 만상을 다 둘러보신 후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 가시어 21일 만에 모든 인간을 성숙시킬 새 우주의 도통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는 천지공사의 시작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천지공사는 비탄에 빠진 인간과 자연, 신명계를 건져내는 천지 대개조공사입니다. 1907년 수부택정공사를 보시면서 천지의 종통대권을 고수부님에게 전하셨습니다. 상제님 어천 후 수부님도 상제님과 같은 경지의 대도통을 하시게 됩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어머니로서 상제님의 도를 출산하셨습니다. 1911년 처음 도문을 열 때는 그냥 선이라고만 해라. 앞으로 진법이 다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 지금의 증산도가 되었습니다. 천재의 어머니 태모님은 아버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를 실현하는 10년 산림공사를 마치시고 천상으로 환궁하셨습니다. 태모님 어천 이후 일변도운 보천교는 독립운동의 소굴로 몰려서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받아 그 명맥이 끊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산도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빨간 정성으로 기사회생해서 제2변도운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으로 또다시 20년간의 긴 휴게기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74년부터 마지막 세 번째 부흥 제3변도운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을 계승한 안경전 종도사님이 그 마지막 매듭을 짓는 역사가 지금 천지대세와 더불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산도의 역사는 상제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최근 200년간의 근현대사를 보면 인류를 후천선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상제님의 대도 프로젝트가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증산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모든 도생들이 천지성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증산도의 약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열매 속에 뿌리, 줄기, 가지, 이파리의 모든 진액이 다 들어있듯이 상제님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고 그게 증산도의 역사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전기훈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2부 수행 시간이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에 대한 근원적 깨달음의 이야기,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조화를 경험하신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며 2부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이상현 님입니다. 차 안에서 이동 중이라 차 안에서 울리는 주문의 사운드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피로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디 유지윤 님입니다. 예전부터 수행에 관심이 많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 수행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수행이었습니다. 매우 신비롭고 강력한 체험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수행 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이소연 팀장님입니다. 옴과 훔을 마음속으로 내면서 심호흡을 하니 무언가 집중이 잘 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따라해야겠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가을 햇살님입니다.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우주 완성의 소리 훔으로 하는 옴과 훔 호흡 수행의 울림이 너무 찐하게 진동되네요.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비록 유튜브지만 다 함께 같은 시간에 수행하니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매실님입니다. 요즘 소화 기운이 순환되어 머리는 시원해지고 하단은 따뜻해져서 온몸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체험 사례들 댓글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은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체험 사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병장수 도통수행법 1단계의 최종 열매라 할 수 있는 우주 조화의 율려빛꽃, 선려와 자가치유 수행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의 강연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전국 각지의 증산도 수행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조화공채와 선려화를 전수받으실 수 있는데요. 100회를 통해 우주 조화의 빛꽃이 들어오는 그 황홀한 순간을 꼭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려화의 본래 호칭 정명은 선정화다. 신선선자 정할정자. 너를 이제 신선으로 결정짓는다. 인정을 해준다. 이 선정화는 그 유래가 그 마고삼신 할머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5,000년 전에 할머니가 천상에 그 주작새 불새를 딱 타고 그 새가 엄청나게 크거든.
그걸 타고 다니셔 늘. 그래서 그 타고서 이렇게 쭉 세상을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4인방 그 인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에 딱 나타나셔서 날개 위에 지금 타고 계신 거야. 너는 무엇을 깨달았니? 그러니까 허러운 이 대우주 공간에 빛이 최상인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신선에게 이제 그 하문하시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10대 젊은이인데 애뛴 소년이야. 그런데 너는 뭘 깨달았냐 하니까 저는 오늘 바로 비달머니를 본 거 이것이 아주 제 인생의 아주 최대 기적입니다. 그래. 이놈 대단하다. 그래 할머니가 그 새우에서 턱 내리셔가지고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너 내가 보니까 기특해가지고 넌 나를 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머리에다가 꽃을 하나 심어주마. 이것을 심으면은 네 온몸에 들어가서 수많은 꽃들로 꽉 잘 것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심었으니까 제가 하나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거라. 하고 나면은 내가 꽃을 2개를 더 주러 오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완전 백광이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 그 빛과 빛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할머니 눈동자를 보는 거야.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가. 그 모습은 실제로 그 할머니의 모습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인데 실제는 그 신선의 빛의 모습으로 한 10대 소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여자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가버리시니까 날마다 할머니도 여자고 저도 여자인데 어떻게 여자 이렇게 무시하냐고 말이야. 날마다 숭얼거리니까 야 나 저 녀석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사니까 너 둘이 가서 해결하라고 궁이소희 마마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딴 여자분이 둘이 내려왔거든.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할머니가 보내서 왔는데 너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세상 와서 보니까 전부 남자들이 흰선도 닦는데 여자들이 흰선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는 바로 그 여신선이야. 그렇게 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참 장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화신선 도통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놀라운 얘기들이 환국과 배들 조선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신선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즐거운 에피소드인데 자 오늘 이 꽃을 우리가 선려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정화를 내려줄 수는 없다. 지금 신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신선이 안 됐는데 선정이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려화라고 해라. 할머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 이외에는 종도사 이외에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나를 부르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명이 있어서 이거는 이 문화를 여는데 이게 종통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종통이고 이게 종갓집이고 이건 어디서 이건 알지도 못하는 거고 이것을 뭐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제 동방 신선학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인 수행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신선학교의 이 내적인 프로그램하고 방송국에 나가는 그 동방 신선학교 STV 상생개벽 뉴스는 좀 달라요.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이거는 아주 좀 더 깊은 심오한 실제 조화신선 도통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누구도 이번에 이걸 들어와서 잘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 가을 개벽 실제 상황 그것은 3가지의 이제 큰 변동이 오는데 하나는 병난 개벽이 지속이 돼서 폭풍처럼 강력한 병들이 계속 몰려온다. 앞으로 시두 또는 뭐 추살병난이 오고 두 번째는 이 부대 행성이 공간 궤도 이행을 하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이 일시적으로 오는데 그걸 미리 볼 수 있는 이 영안을 다 여는 거예요. 어디 지진이 터지겠다,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걸 미리 다 알아 스스로가. 그걸 다 열어주게 돼 있어. 이 여의주 수행까지 가면은 이런 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개벽을 대피하는 피난 도수를 생활 속에서 이제 철저히 신선 생활 문화를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꽃의 치유는 자 여기 이제 원봉꽃 어머니 꽃이 여기 수직으로 백광이 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아의 경계 가서 어떤 경계 야 꽃이 신비하게 백광꽃이 여기 있네 진짜 그걸 봐요. 실제로 보는 거야.
뭐 세수하다가 자기도 잃어버리고서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백광꽃이 반짝반짝하거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샤워하다가 모든 생각이 딱 끊겨가지고 무화경계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자 아까 꽃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위에서 바람처럼 들어오는 거야. 그게 보인단 말이야. 할머니 그 두 마마님이 그냥 빛으로 조화로 그냥 쫙 쏴서 동시에 이렇게 머릿속에 꽂히는 그런 모습 상상도 못하죠.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꽃을 내려주시잖아. 지금 이때는 가을로 들어가는 때고 가을은 뿌리로 들어가고 뿌리를 찾는 때다. 뿌리에 그 원형이 드러나는 때다.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 자 지금 우리가 이 우주의 원형 문화인 이 빛의 신선 도통 문화를 지금 받아가지고 직접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우선은 몸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미 코비 3, 4천만 크게 보면은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꽃은 율려꽃이기 때문에 즉 율려는 우주를 낳은 그 무궁한 빛의 조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가져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몸이 어둠으로 채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우선 수행의 근본 출발점은 뭐냐? 막힌 네 몸에 도로망을 뚫어라. 가장 중요한 여기 십자, 앞으로 해서 여기 십자, 이 백회 수직으로 해서 뚫려 있는 몸의 중심맥, 이게 이제 축맥인데요. 위에는 여기가 이제 남방이고 여기가 이제 백회. 모든 그 양의 기운이 여기서 만난다 이거. 제일 아래는 회음인데 여기가 북방이고 본체, 여기가 남방이야. 그러니까 이 축맥을 여기다 광선여의봉 지름 3cm, 길이 30cm 그걸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 자 아래를 뾰족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디자인을 하면은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거. 그 순간 자 지금부터 백회에다가 이 광선여의봉을 꽂고 축맥을 뚫습니다. 생각으로. 여기다 세울 곳도 없어. 뚫는다고 여기 한번 여기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다 딱 세운다고 하면 여기 세워져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밀어 넣는 거예요. 주문 읽으면서 시천조 조화정. 여기가 많이 막히니까 한 10번 정도를 반복하는 거야. 여기를 탁 탁 탁 탁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목 아래를 밀고서 쑥쑥 내려오고 이 배 이쪽은 15cm, 20cm, 30 항아리만큼 이렇게 넓혀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빠르고 그 안에 장부에 그 건강도를 보는 거거든. 수행을 하면서 빛으로 꽉 차 있으면은 건강한 거야. 그냥 시커먼면은 많이 병들어 있는 거고. 자, 특히 축맥을 통해 가지고 천상의 도통 기운이 신도의 그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은 많이 맥혀서 아주 얇아요. 요 맥이. 이걸 막 뚫으면 이렇게 넓어지거든. 이게 넓어져. 그래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 그 중심에서 저 뒤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로 축맥의 뒤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숨을 이렇게 쭉 내쉴 때는 거기다가 조금 들어가서 곁가지 길로 좀 들어가서 거기다 기운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뚫려가지고 이렇게 넓어지면은 하단전이 넓어진 축맥 안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세상 온갖 병에 걸려 죽는 그런 일반적인 그 삶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축맥을 뚫으면은 축맥의 길이 넓어져 가지고 천상에서 내려주는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막혀 있는 사람이 5시간, 10시간 수행하는 거하고 이거를 뚫어놓고 1시간 수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냐? 이게 뚫리고서 1시간 수행을 하는 게 10배, 100배 큰 기운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임동맥, 축맥을 뚫는 거 이것은 날마다 물 씻는 거와 똑같은 거다. 이걸 강조하고요. 순수 자연으로 보면 땅 어머니가 우리 인간의 모두 이런 형상을 내주셨는데 뼈는 어머니가 주신 거야. 저의 뼈에 빛을 내려 주옵소서 하면 개도하여라. 너의 머리를 열어라. 그럼 생각으로 머리를 확 연다. 여기 문이 있거든. 영적인 문이 쫙 하면 쫙 열려. 그럼 빛이 쫙 이렇게 들어와. 30초, 20초만이면은 빛을 받아. 백광의 빛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의 장부, 이 근육, 이런 힘줄, 살 이런 것은 이제 칠성령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채워야 이 꽃이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안착을 해요.
그냥 몸에다가 설려화를 심으면 이게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고서 그걸 침으로 빗봉으로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찔러 놓고 꽃을 심으면은 이건 이거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꽃을 이마에다가 여기 1월각이라고 그래. 여기 튀어나온 데를 양쪽에다가 원본을 한번 그대로 심어봐요. 생각으로 딱 하나 심었어. 여기다 하나를 시원하게 쑥 줄기가 쏙 들어가는 거야. 자, 측도골에다 여기 심어. 기후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를 쫙 들어가서 오른쪽에다가 쫙 들어가서 자 머리 위에다가 이 15cm 큰 꽃을 하나를 심어. 중앙에 쫙 들어가서 뒤통수에다 한번 심어봐.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쫙 생각으로. 목이 안 좋아. 자 여기 목에다가 큰 꽃을 심어봐요. 자 하나 심었어. 이렇게 생각으로. 여기다 심어도 되고 목에다가 쭉 동그랗게 심어도 돼. 하나 둘 셋 넷 한 반으로 줄여서 3분의 1로 줄여 생각으로. 여기 볼에 여기를 광대뼈라고 그래. 여기다가 하나씩 심어볼까. 여기 왼쪽에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 아침에는 아픈데 먼저 집중 이렇게 해서 분화하고 몸에 합의를 시키고 한 서너 번 하다가 하면서 전체에다 심는 거야. 머리다 하나, 측두골, 후두골, 목에다가 여기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그 다음에 여기 폐 안쪽에다가 큰 게 하나. 자 왼쪽 가슴 하나, 오른쪽 가슴 하나, 간도 여기 오른쪽 우엽에다가 하나, 오른쪽에 갈비뼈 안에 꽉 차 있거든. 그 다음에 왼쪽에 좌엽이 있어. 하나 꽉 심고. 자 위에다가 하나를 생가로 탁 심어. 그 다음에 이 저기 소장도 거기 가운데다 하나 큰 건 심고 중간 거 위에다가 아래다가. 그 다음에 저 디귿자로 있는 저기 지금 대장도 저 위쪽 라인에다 하나 심고 왼쪽에다 하나 심고 그 나가는 그 결장 있는 데다 하나 심고. 콩팥은 작으니까 생각으로 한 5분의 1 꽃을 섬세하게 뒤에 있지만은 찌르는다고 생각으로 하나 둘 셋 옆에다도 하나 둘 셋 왼쪽에 하나 둘 셋 머리 부분에다 하나 왼쪽에다 하나 머리 부분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꽂고. 자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심고 일단 한번 이렇게 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포 핵 단위까지. 세포의 핵 속에 미토콘드리아 3,000개씩 들어있는데 거기 리보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단위까지 자 꽃을 심습니다. 이 꽃이 원형 꽃이 점점 작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이런 단위의 작은 그냥 점과 같은 그런 꽃이 반짝하면서 말을 해요. 이 꽃을 그 경계까지 심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 심는 거예요. 이걸 분화라고 하고 영어 프랙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내 몸에 크게 심는 거. 내 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을 이것을 합일이라고 그래요. 합체한다 또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분합이라고 한다. 설료와 분합 수행이다. 꽃을 세밀하게 수억 송이를 심고 이 수많은 꽃을 내 몸에다가 크게 심는 거. 똑같이 심는 거야. 똑같이 심는 거. 플랜팅을 하는 건데 세밀하게 수억 송이를 심고 이거를 전체 몸에다가 크게 이것을 붙이는 거야. 내 몸 자체가 되는 거야. 완전하게. 우선 이 꽃은 이렇게 분화를 할 때는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에서 아주 장부에다가 조금 세밀하게 여기 이 겨드랑이 여기 임파선이 있는 여기는 큰 꽃을 하나 떡 심고 위아래다가 똑똑똑똑똑 이렇게 심고 여기 이 겨드랑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꽃을 심고. 꽃을 심는 것은 내 몸의 그 겉에 이렇게 심으면서 동시에 깊어지면 이제 안에 심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 꽃을 가지고 머리 위에 안에서 머리 위에다가 탁 한번 심어봐요. 자 시작. 안에서 중앙에다 하나. 그 다음에 양쪽에다 좀 반 3분의 1대 탁 측도골에다 뒤 머리 속에서 뒤에 탁 좌우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중간꽃 이렇게 위에서 하나 아래로 한 서너 송이씩 측도골에다 하나 심고 적당한 꽃을 몇 개 심어 이렇게 생각으로 오른쪽 측도골 안에서. 그리고 머리 중앙 안에서 이 빛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주일 한두 달 가면은 꽃 한 송이를 팍 폭발을 시켜버려. 수백 송이를 만들 수가 있어 동시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다가 며칠 지나면은 몸 좌우에다가 심을 때는 2송이씩 들어가. 2개씩
자기가 생각으로 셋도 할 수 있고, 5송이를 한꺼번에 탁 쳐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숙달이 많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저런 눈 같은 데는 그 줄기를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저 망막 있는 데다가 빵! 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크게 심어도 좋고, 주변에다가 탁 해가지고 꽃이, 요 눈동자 여기 홍채 있는데 흰자 여기다도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해서 크게 심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심어 나가야 된다. 그거는 의학사전이나 지금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런 자료를 보고 이제 그런 교육을 동방신선학교에서 그 의사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세밀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놓고서 분화를 하고 합의를 한다. 분화를 한 10분 정도 하면은 합의는 한 5분만 해도 돼요. 시간이 없을 때 아침에 출근해야 돼. 눈이 아파. 그럼 그거 하나만 하고서 분화를 한 3분 하든지 1분 하든지 하고 합의를 또 1분 하든지, 이것은 자기의 정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꽃을 심으면은 윤력이 때문에 우주의 광명 조합꽃이라 피부도 미용상으로 아주 이뻐져. 밝아지고, 새까만 피부도 밝아지고, 잇몸과 이빨도 뽀얀해지고, 그렇게 과로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눈도 이뻐지고 얼굴이 거룩해져요. 한 10년 정도 하면은 신선 얼굴 되면서. 이번에 이 광자대 통과하면서 키도 커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꿈을 갖고, 오늘 하루,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이 조화의 무궁 최상의 도를 닦고 있느냐, 이 우주의 최정상의 조화신선 대도통법을, 이거를 체험한, 문을 열어놓은 대로 상제님의 그 도통법을 아주 손을 잡고 직접 체험한 그 세계로 인도해 드리는 거니까, 함께 여기 법사님들이 그 예의식을 할 때 선언대로 하면은 그냥 자동차 타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아. 이거는 과거 수행법과 아주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선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생활 속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아주 기라성 같은 우주의 새 역사의 그런 조화신선 도통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새 역사의 진정한 큰 주인공,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3월 초 제주도에서 있었던 설려와 전수 행사 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종도사님 대도 말씀에서 큰 기운을 받으셨을 텐데요. 말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려와 빛꽃은 율려꽃이다. 율려는 우주를 낳은 무궁한 빛의 조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마구 할머니께서 율려조화의 신성꽃, 천상의 광명 설려화를 내려주신다. 마구 할머니로부터 유래된 설려화는 원래 이름이 선정화인데 우리가 아직 신선이 되지 못했기에 설려화라고 부른다. 설려화는 빛꽃이기 때문에 빛의 꽃을 내 몸에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막힌 몸을 광선 여의봉을 활용해서 뚫고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때로 가을에는 뿌리를 찾고 뿌리의 원형인 열매가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원형 뿌리 열매인 빛의 신선 도통 문화를 직접 생활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정도사님께서 직접 우주 최정상의 조화신선 대도통법을 체험해 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 모두를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신선학교에 들어와서 생활 속에서 같이 하면 다 된다는 축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명상을 넘어 과거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조화신선 수행법, 고천 가을철 거룩한 생활문화이자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는 생존 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우주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을 붙여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소리와 함께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으로 훔의 빛을 폭발시키며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의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치고서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의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탁 붙이면서 비폭발을 시켜 상단에 강하게 빛의 기운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백회를 치고서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3분간 상단과 하단의 물과 불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병의 근원을 1차적으로 뿌리 뽑는 법방이 막혀있는 기맥,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맥과 임동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충맥과 임동맥이 뚫린 상태로 1시간을 수행하는 것이 천지 기운을 더 제대로 내려받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생각으로 과정을 따라 하시면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답답하거나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좁은 충맥을 맑히며 넓혀 나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하나 된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해야 잘 뚫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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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사문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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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빛의 뼈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태모님 신단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지의 어머니이신 태모님께서 개두 머리를 열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생각으로 자신의 머리 백회 부근에서 무형의 문이 슥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명을 받들어 저의 머리를 개두하였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태모님께서 나의 뼈에 빛을 가득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나의 온몸의 뼈에 빛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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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이제 우리 몸의 뼈에 빛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태모님께서 폐두를 명하십니다. 마음속으로 명을 받들어 폐두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생각으로 백회부군의 문이 쓱 닫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백회부군의 머리를 쓱 닫습니다. 태모님께 빛의 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상제님 신단에서 빛으로 가득 찬 상제님 법신께서 손을 길게 뻗으시어 나의 머리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얹으십니다. 삼신 일곱 성령님들의 손은 모두 찬란한 빛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을 위시한 칠위 성령님들께서 당신님들의 법신의 손을 나의 머리 위에 올리시는 순간 나의 몸 전체로 빛이 들어옵니다. 다 함께 칠위 성령님들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장부를 빛의 장부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일주 도공을 하면 나의 장부가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선 폐부터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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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군
삼신 칠위 성령님들께 저의 장부를 빛의 장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로써 빛의 장부 만들기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이 있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인 동학에서는 160년 전 이미 다시개벽과 팬데믹의 괴질 운수를 경고했습니다. 경고 그대로 현 인류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가을 병란 개벽기를 맞아 갈수록 강해지는 질병대란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예선전에 불과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위기 및 생태계 파괴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도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 하신 상제님의 100여 년 전 말씀에서 볼 때 최근 엠폭스 국내 환자 발생 추이는 심상치 않습니다. 귀한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는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빛의 몸과 마음, 영체를 만들어 나가는 동방신선학교 무병장수 신선수행법은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내는 지구촌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일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전국 수행센터에서 열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조화광채와 설료화를 전수받아 자가치유하는 큰 은혜를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설료화를 전수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5월에는 방송에서 조화광채와 설료화 치유 수행을 진행합니다. 아픈 곳을 집중 자가치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푸르른 5월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